네, 우리 교회 특송이 이렇게 설립되고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는 우리 둘째 아이가 뭘로 했지? 칼림바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성전으로 이전을 했고요. 오늘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번 주에 정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정해놓은 말씀의 주제입니다. 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라는 이 제목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고백되어지는 오늘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셉을 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왜일까요? 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야 했을까요? 왜 요셉은 감옥에 가서 그 모진 고난을 다 겪고 또 그곳에서도 사람 믿었다가 또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들,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요셉이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질문할 때 있으시죠? 그런 질문할 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요셉에게 먼저 안 넘어가네요. 그거를 다시 넘어갔나요? 좋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무너진 요셉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모든 게 다 이제 내 역할이 총리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부터 밝혀지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된 게 좋은 건가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너 총리가 될 거야. 너 감옥에 떨어져도 총리가 될 거니까 기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관점이 그럴 때가 있어요. 조금만 견뎌봐.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날이 왔다고 해요.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좋아야 되는데 그가 진짜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편안하게 이제 자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또 안 넘어가네. 오늘 또 은혜가 클려나 봅니다. 눌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컴퓨터
네, 눌러달라고 할게요. 자,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시절이에요. 이제 모든 게 다 이룬 것 같죠. 근데 갑자기 누가 와요? 형들이 와요. 되네. 네. 형들이 와서 이 요셉의 일상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형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요셉이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요셉이 안 돼봤지만 자기를 이렇게 팔아넘겨서 엄청난 고생을 해왔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형들이 있었지. 그래,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넘겼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요셉에게도 어느 정도 조금씩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총리가 돼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 희석되지 않았겠어요? 이제 뭐 잊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이 눈앞에 딱 나타나요. 갑자기 요셉의 일상에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막 그가 가졌던 상처가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지만,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은 한두 명씩 있으시잖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내가 잊고 살고 싶었던, 근데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편안하진 않아요. 저 인간,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인간, 이게 갑자기 드러나면서 내 마음에 파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은 진작에 알아봅니다. 왜 그럴까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아마도 피해를 받은 사람은 늘 기억하고 살거든요. 근데 피해를 준 사람은요,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죠.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얘기하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냐? 라고 하면은 난 기억이 안 난다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더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더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요. 뭐 드라마에서도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던데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나는 몰라. 난 잊어버렸어. 여러분 피해를 받은 사람은 기억하지만 피해를 준 사람은 별 관심이 없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요 우리 모습에 많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막 마음에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게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간에 왜 또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냥 형들 안 만나고 편안하게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나도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 이런 만남을 내가 만나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 모진 고통을 당하고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좀 잊고 살아나나 싶었는데 또 하나님이 진짜 정말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일상들을 내가 생각해 보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면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서요. 그 이야기가 해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신다면 오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자, 요셉이 이때 자기가 꾼 꿈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붙잡고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단이 나한테 절하고 아버지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니까 그래 나는 반드시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갈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요셉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시면 요셉이 국금을 의지했더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오잖아요. 요셉도요, 잊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상을 붙잡고 살지는 마세요. 나 이렇게 될 거야,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거 붙잡고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는 반드시 올라갈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여러분, 이걸로 살지 말자고요. 이렇게 살면요, 그거는요, 내 이상이에요. 내 이상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요셉이 이때 자기의 꾼 꿈을 이제서야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꿈을 꿨지. 그때 형들의 단들이 나한테 절했지. 그래, 그랬지. 그 꿈을 떠올리면서 요셉이 뭐해요? 니들 정탐꾼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쌓인 게 많아요. 요셉이 처음부터 용서하지 않았어요. 막 몰아붙였다고요. 막 그들에게 형들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요, 요셉이 그들에게 정말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절제해서 표현한 게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탐꾼이지라고 몰아붙여요.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그래서 시므온을 가두고요,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럽니다. 니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베냐민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생 베냐민이 저 땅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요셉이 한단 말이에요. 시므온을 가둬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죠. 그다음에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흘려, 뭐 남몰래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들을 보면서 많이 이제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돌려보내는데, 베냐민의 각 사람마다 자루를 한 자루씩 지어주거든요.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살짝 넣어놓은 거예요. 그 쫓아옵니다. 니네가 내 은잔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데려가든 죽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잔이 베냐민의 손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딱 나서서 나를 끌고 가고 베냐민 돌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이때 유다가 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내가 대신 갇힐게, 내가 대신 감옥에 갈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줘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자기 친분을 밝혀요.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그때 밝혀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왜요? 형들이 변했구나. 옛날의 형들이 아니구나. 옛날에 나는 그렇게 막 집어 던지고 팔아 넘겼는데, 자기들의 이익과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희생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치유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올려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서 이 모든 걸 주관하면서요, 자기 형들을 맞닥뜨렸을 때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그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총리가 아니고 그냥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으면 형들을 만날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리까지 올려주신 이유는 이 요셉의 상처를 첫 번째로 회복하시기 위한 모습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실 때는요, 그 회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 나 잘 됐지, 나 편안하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상처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쑥 세워주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이 모든 걸 이룰 수 있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는 이 길이요, 하나님이 나를 더 회복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복을 명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형들의 희생을 보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처음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요셉이 형들을 괴롭혀가지고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팔아넘겼어? 똑같이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 내가 속 시원하다고 해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 똑같이 당해봐.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수, 세상이 말하는 갚아줌은 뭐냐면 똑같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똑같은 걸 돌려주는 게 아니래요.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오히려 이 사람이 변화된 걸 보고 내가 치유가 일어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대갚아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까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는 우리를 치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안 변하죠. 여전히 똑같아요. 그럼 어떡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으로 미리 만들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 가운데는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꼭 그래요. 우리 남편들도 그렇지만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라는 거예요. 좀 요즘 아이들의, 요즘 MZ세대 부부는 그렇습니다. 내가 설거지했으면 너는 밥을 해, 이거예요. 내가 집 청소했으면 너는 화장실 청소해야지. 내가 요거 했으니까 너 요거 해야지. 내가 이번 달 생활비로 80만 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넣었으면 너도 100만 원 넣어야지. 결혼할 때 내가 300만 원 썼으면 너도 300만 원 써야지. 이게 요즘 아이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 갖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넉넉해야 됩니다. 내가 넉넉해야 돼요. 내가 넉넉해서 그 사람에게 더 줄 알아야 되는 게 가정의 행복함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가정은 희생이잖아요. 내가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설거지 했으면 청소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할 때 그거를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받지 마세요. 또 그렇죠?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 목사님이 이거 했으면 이것도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이게 아니고요. 감사한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변화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먼저 요셉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곳에 보내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 내가 왜 그동안 보디발의 가정 종으로 팔려갔는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뭔지 아세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그 이유라는 거예요. 요셉이 드디어 알았어요. 아, 내가 감옥에서 지냈던 이유, 종으로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게 뭐예요? 그래, 생명을 구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걸 발견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봉사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봉사일을 왜 하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 한 사람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청소한다고 한 사람이 살아나냐? 여러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요, 누군가 감동하고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식사 모임을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식사를 준비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래 참 감사하구나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래 이 우리 가족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드디어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왔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일로 옮겼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명이 오면 기뻐하셔야 돼요. 한 사람만 여기 들어와도 너무너무 즐거우셔야 돼요. 근데 교회 오면 항상 우리가 무슨 얘기해요? 막 섭섭한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으신데 오면은 막 안 되는 얘기하고 막 상처받은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곳이 맞습니다만 교회 왔을 때 우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요. 이 보내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파송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파송하는 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누명서도 감옥에 떨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한탄스러워요. 여러분 얼마나 막 가슴을 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칠 일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리시냐라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같은 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그때는 모를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 시간들은 나에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어요. 막 외쳐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곳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이 사명자임을 알게 되는 요셉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격이었어요. 아버지는 조언자, 조력자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바로의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요셉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지?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형들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라가는 자리에 계시다면 그 올라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사랑이 많은 게 뭐가 자랑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게 자랑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생명에 살리기 위함이었구나.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유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왜 다녀요? 물어보셔야 돼요. 늘 나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 예배 왜 드리러 가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함이죠. 맞죠? 그럼 이 사람 왜 데리고 가요? 이 사람이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이 안 갈 때도 있어요. 안 갈 때도 있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랑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지도자들을 쫓아내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탄절을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성탄절 지났으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뉴스에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탄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왜 걸어놔요, 여러분? 상징입니까? 십자가를 걸어놔서 교회라는 상징 보여주려고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지. 그 고백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도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생명 때문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그들을 살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쳐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역사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죽이는 사람 되지 마십시다. 죽이는 사람은요, 말로 죽여요. 말로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배 잘 드립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말은요, 막 저주의 말, 비난의 말, 막 이런 말만 나가요. 여러분, 그거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오냐, 제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보니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 여러분에게 귀차니즘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을 맡기면 왜 나만 일하지?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도 풍성해지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만 편하게 예배드리러 갔다가 편하게 예배드리러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람들 많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으면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반주자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반주자님 열심히 달려오실 때인데도 못 달려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반주자가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반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근데 큰 교회도 반주자가 없어서 지금 너무 힘들대요. 큰 교회라고 말하면 뭐 다 아닐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는 반주자가 많을 수 있겠지만 제가 몇몇 물어보니까 우리도 없어요. 200명 300명 되는데도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나 이렇게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혼자 다 감당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대는 맞습니다. 왜 어렵냐? 안 하려고 해요.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명을 알게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움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